할렐루야. 고난주일, 폭우가 쏟아지는 고난을 견디며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싱가포르 교회에 와서 제가 아직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십자가가 보이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이 건물에는 바깥에 십자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안에 들어오니까 십자가가 있네요.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우리 한국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 어디를 가도 교회당 꼭대기 위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심볼 마크가 된 거죠. 그러나 이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 시대 때 흉악범들이나 그리고 국가 반란 죄인들을 처형하는 아주 끔찍한 살인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사형 도구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처형을 당하신 이후에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사랑받는 심볼 마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요. 시작.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할 사람들에게는 아주 미련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바울은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붙입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자, 우리 22절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대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됨, 그리스도 됨에 대한 증표를 요구할 때 표적, 어떤 기적적인 사인을 통해서 확인하려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여기서 헬라인들은 지금 이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지고 있잖아요.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본산지는 아니지만 그 지역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고린도를 가봤는데 고린도는 그야말로 철학의 본산지와 같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대화가 풍성하고 아주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진리를 논할 때 이성과 논리로 정말 이 진리가 합당한가를 평가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걸 이성과 논리로 평가하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됨, 메시아됨,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선지자죠, 요나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3일을 거기서 머물잖아요. 사실상 죽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에 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놀라운 예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데 요나처럼 나도 죽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갇히겠지만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이고 그리스도됨의
가장 명확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거래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 이야기는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고 다윗처럼 강한 파워와 권세를 지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능력 있는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어떤 힘과 파워와 어떤 전능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십자가에 처형당하여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 이야기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거리낀다 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 거리낀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 표현이잖아요. 한국말이지만. 그런데 똑같은 말을 영어 NIV 영어 성경에서는 stumbling block, 걸림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더 우리의 이해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요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표적을 구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상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다윗 같은 위상을 지니고 파워와 힘을 이런 권세를 가지고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킬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인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었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으니까. 더군다나 율법에서는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 위에 달려 죽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요, 왜 유대인이나 헬라 사람들이 십자가를 이 걸림돌로 이해하고 미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한 그 명확한 이유를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19절 보세요. 기록된 바, 그렇게 시작이 되죠. 무슨 말이에요? 예,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19절 말씀은 구약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했대요. 그래서 20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선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율법 선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철학자들이에요. 지식인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지혜는 병든 지혜이고 이미 고장난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대요. 그런데 여기 조금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전도면 전도지 전도에 미련한 것은 뭘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술한 표현입니다. 이 고린도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받았죠. 이해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그 미라는 것이라고 말한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믿음으로, 그게 전도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습니까? 아멘이 그렇게 시원찮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구원시키기를, 택함받은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바울의 유일한 주장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 중심적인 사상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옷을 해입히는 사건을 말씀하고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겠다는 예언을 했죠. 이걸 최초의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것을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하는 에덴 동산, 아니 그 이전부터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 이사야서에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고난의 예언을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5절에 나오는 그가는 누굴까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가 찔렸죠. 양손과 양발,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렸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모든 희생이, 십자가가 우리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저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6절. 자,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죄가 뭐예요? 지 맘대로 사는 게 죄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면 절대 생존이 불가능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목숨을 잃어요. 생명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제 길로 갔어요. 죄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 뒤에서 네 맘대로 살라가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네가 먹어봐. 네가 하나님 돼. 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래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리스도에게, 아들에게 담당 씌우셨도다. 짐을 지우셨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자랑하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것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지도자들을 막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불뱀이 뭐예요? 독사예요. 독이 든 뱀을 보내서 물어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립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걸 들고 진을 다니면서 외치래요. 이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말이 안 돼. 그리고는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그 말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기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5절도? 자, 14절 보세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죽어갈 때 모세가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고 이걸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살았지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들려하리니. 들린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럼? 모세가 장대 위에 뱀을 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15절에 설명되고 있죠. 15절 보세요.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야 될 이유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는 흉악범들을 처형하는 끔찍한 사형 도구였지만 그 저주받은 사람들이 당하는 그 저주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그분이 당함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사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예요.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이야기로 들리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이야기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지금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성경 중에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시작되잖아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이건 우리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한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심장한 말씀들입니다.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어 성경은 조금 이처럼이라는 말이 애매해요. 그런데 God so loved the world, so loved.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번역 제대로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 말이죠? 하늘만큼 땅만큼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를 주셨대.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only son이죠? 주셨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도록 대속제물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내어줬대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 그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야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이 다 변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의료봉사를 하고 돌아온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봉사하는 그 동네에 외국에 나가서 축산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한 청년이 있었대요. 때가 되어서 한 자매에게 청혼을 했답니다. 근데 그 동네는 총각이 처녀에게 청혼할 때 소를 가지고 와서 청혼을 한대요. 그래서 아주 배운도 많고 인물도 좋고 집안도 좋은 집 교수는 암소 3마리로, 그보다 조금 부족하면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암소 1마리로 청혼을 한답니다.
여러분은 몇 마리 같습니까? 우리 자매님들은? 그런데 그 청년이 말이죠, 놀랍게도 살찐 암소 9마리를 가지고 가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추장의 딸도 아니요, 동네 유지의 딸도 아니에요. 나이 많은 한 노인이 뒤늦게 난 딸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수군댔습니다. 저 미친놈 좀 보라고. 그 암소 1마리면 충분할 건데 암소 9마리를 가가지고 저렇게 청혼을 했다고 사람들이 수군수군했어요. 그 의사가 돌아와가지고 몇 년 있다가 다시 의료봉사를 위해서 그 마을에 또 갔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암소 9마리로 청혼을 했던 그 청년이 어떻게 살까? 내가 가서 알아보니까 큰 사업가가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그 의사가 온 것을 알고 자기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를 받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아주 미모의 여인이 나와서 유창한 영어로 환영 인사를 하면서 영접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지닌 여인이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 벌고 성공하더니 옛날 부인을 버리고 새 장가를 갔구나.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재혼을 하게 되었느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제가 재혼한 게 아니라 바로 제 부인이 암소 9마리로 청혼을 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부인한테 평생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 처녀를 사랑했대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암소 1마리의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적어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기를 바랬다. 그래서 암소 9마리로 청혼을 했대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향하여 공부하세요, 외모를 가꾸세요 말해본 적 없대요. 그런데 암소 9마리로 청혼을 받았던 그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존중을 받았을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기를 성장시켜 가더라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고 지식을 쌓고 외모를 가꾸고 품위를 지키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고상한 부인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닐까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구원받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맞는 말이지만 정답 아니에요. 천국은 이미 시작됐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있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예요. 환경의 나라가 아니라 정신적인 나라예요. 좋은 환경 산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서울 강남의 90평 아파트에 살면서 죽지 못해 사는 부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이혼 못하지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완전 망쳤다고 한숨 쉬고 사는 부인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요? 자유형이 없어서요? 아니요. 남편 저 잘났다고 바람 피고 부인한테 함부로 하고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90평 아파트에서 다 남들 부러워하는 환경에서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지옥 생활이지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통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의와 바르게 사는 거죠. 평강과 평안이 있는 거죠. 희락,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성경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장차 우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 완성된 천국을 경험하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부터 천국은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천국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창한 씨 아세요? 옛날 산울림이라고 활동했던 가수인데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어머니가 참 좋다라는 동요와 같은 노래가 있어요. 네, 찬송가는 아니지만 한번 들어볼까요? 은혜 받을걸요? 자, 이해됐어요? 저 문화 이해돼요? 젊은 사람들? 요새 엄마들은 별로 저렇게 잘 안 할걸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엄마들이 저랬어요. 가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장에 가신 어머니를 찾다 길을 잃었지. 파출소에 혼자 앉아 울다 어머니를 보았지. 나를 찾은 어머니는 나를 때리면서 어디 갔었니 이 자식아, 속 좀 앵간히 태워라. 나는 어머니가 참 좋다. 때리는 어머니가 참 좋다. 어머니의 눈물이 참 좋다. 어머니가 너무나 좋다. 앞서가는 어머니를 보고 나는 물었지. 나 없으면 엄마는 순전히 껍데기일 거냐고. 화가 났던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에이 알맹이야, 이제부턴 속 좀 앵간히 썩여라. 나는 어머니의 웃음이 참 좋다. 어머니의 미소가 참 좋다. 파출소에서 울고 있는 아들을 엄마가 울면서 때리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속 좀 앵간히 새겨라. 그렇게 자기를 때리는 엄마가 좋대. 왜요? 그게 엄마의 사랑인 걸 아니까. 그게 엄마의 사랑인 걸 아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요. 야 이놈의 자식아, 속 좀 앵간히 새겨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때린다니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화면에 함께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대요. 매질한다는 거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 친아들이 아니래, 버린 자식이래.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미국의 신학자의 문학가 가운데 월터 웽거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에게는 매튜라고 하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매튜는 만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도서관에 가서 만화책 빌려보다가 만화책을 훔쳐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걸 아빠가 알게 됐어요. 아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빠가 어느 날 매튜를 앉혀놓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매튜,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네가 도둑놈 되는 걸 절대 아빠는 바라지 않아. 그래서 너의 나쁜 버릇을 고쳐야 되겠어. 그리고는 회초리를 들고 매튜를 매질을 했어요. 매튜가 웁니다. 아파서 울어요. 근데 아빠도 울었어요. 아빠는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매튜가 잠자리에 누워서 엄마와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그때 나는 아빠에게 매를 맞고 도둑질을 더 이상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아빠의 매가 그렇게 무서웠니? 아니, 아빠의 매가 무서워서 내가 도둑질을 그만둔 게 아니라 아빠의 사랑 때문에 도둑질을 그만뒀어. 아빠가 날 때리고 우는 것을 보았거든. 아빠가 자기를 때리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빠가 자기를 징계하는 것이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어린 매튜가 느낀 거예요. 맞아요. 율법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정죄가 바꾸지 못해요. 비난이 바꾸지 못해요. 사랑만이 우리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너무 비난하지 말아요. 너무 정죄하지 말아요. 징계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징계해야 돼요. 그러나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반드시 탈선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해도 우리의 버릇이 고쳐지지 않자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의 친아들을 징계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아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야 될 모든 진노, 그 무서운 형벌을 아들에게 쏟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빠의 소중한 사랑, 아들을 매질하면서도 울고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도둑질하는 나쁜 버릇을 고쳤던 매튜처럼 아들을 십자가에 매단 위대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옛 생활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생을 바꿉니다.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가질 때인데 우리가 들 떡과 잔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떡이 살로 변하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화채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살을 찢었고 나를 사랑해서 피를 흘렸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성찬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찬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말했죠. 성찬을 받기 전에 자기를 살피라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먹거나 성찬을 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문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는 옛 생활을 끊을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며 이 성찬에 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